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 요즘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전 세대로 좀 돌아가서 구약시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생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적인 생애였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모세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적인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다 합쳐놔도, 세상의 모든 모험가들을 다 합쳐놔도 모세 생애와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출생 때로부터 남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왕이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나일강은 악어가 득실거리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그 지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나일강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악한 짐승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던져놓게 되면 불과 1분, 2분 안에 전부 잡아먹힘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추상 같은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을 때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가 나가게 되고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더 킵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게 아니라 띄워보내게 되죠. 인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위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여인을 예비하게 되죠. 그가 바로 바로왕의 공주였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고 그리고 바로궁에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그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대 이집트는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습득하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광야로 나가게 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바로궁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이루었던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제 죽음 아닙니까? 이 장제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의 예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엑소더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 40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어내었던 사람 모세. 그 이후로 그는 마지막 비스가산 정상 가운데서 120살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신비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사와 사탄이 모세 시신에 대하여 서로 간의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의 죽음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죽음이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출생 때로부터 그의 모든 일생 전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모세 생애는 그야말로 특별한 시대에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신비롭고도 장엄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모세, 그리고 선지자로도 모세가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면한다는 게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구스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 형 아론과 모세 누이였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이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차별적인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데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인물이라고 말하시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그는 시내산 정상 가운데 8번이나 이끌려 올라갑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단지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비방했었던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무서운 징계가 내리게 되죠. 온몸이 문둥병자가 돼서 진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내어 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야말로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위치에서 그를 사용하셨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두 번 있지 아니할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세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성공적이고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그 인생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모세 같은 이런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세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세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가 무엇을 거절했다는 말인가요? 그는 무엇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고 그랬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잘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전제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내린 거절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자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끊어내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단들을 누구나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순간 우리는 은혜 받는 가운데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자만이 그 결단을 오랫동안 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는요, 결단은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나의 자신의 믿음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음이 오고 있는데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결단하고서도 때때로 그 결단한 것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거절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로의 왕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보장하는 자리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왕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는 물론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궁중에서 왕족의 하나로 성장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보장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차기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거기에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향락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귀영광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영광도 사용하셨고요. 다윗의 권세도 사용하셨고요. 삼손의 힘도 사용하셨습니다. 용맹도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지식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단지 모세가 이 자리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수없이 많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내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게 one thing이에요. 그게 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치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어떤 소중한 것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모세만큼은 아니라도 모세가 걸었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거절하게 되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결단이라고 하는 것. 거절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모정을 뒤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모세가 있기까지는 누구의 손이 절대적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친모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친어머니 이상의 애정과 정성을 쏟고 모세를 키워줬던 사람, 바로의 공주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세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세 생부가 붙여준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그를 왕족으로 키워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녀는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모자의 깊은 정을 나누면서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된 그런 관계가 바로의 공주입니다. 모세에게는 둘도 없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욕구가 있는 가운데서 인정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자녀를 떼어낼 수 없는 것, 인정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인정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인정을 끊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모세는 부귀 영화를 이 모든 세상적인 영광을 끊어내는 것보다도 이 모정을 끊는 것이 더 어려운 결단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정말로 결단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런 것을 거절을 했을까요? 모세의 거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거절에는 사명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권도 군대도 그리고 국력도 영광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행하는 데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사도 바울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에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기 왕권이 모세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모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로가 된 다음,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였었습니까? 이 풍요로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의 왕권을 동원해서 모든 군사들, 모든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가는 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게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80세 된 노인이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이집트의 풍요로운 곡식으로 먹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호위하면서 바로의 그 권좌를 이용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인간적인 수단들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금 미련하게 보여도, 조금 더디가 하는 것 같아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힘이 들지는 몰라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라 손가락질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라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부족한 자가 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손해도 좀 보십시오. 때로는 손가락질도 좀 당하십시오.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여기 와서 특별히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은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전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뭐 사방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전철로도 돌아다니고 병원으로도 다니고 온 거리를 다 다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 마켓들이, 큰 마켓들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 마켓 앞에 가서 뭐 설교 CD나 테이프나 뭐 이런 거 내놓는 건 뭐 물론이고, 그래서 수십만 장이 설교 CD가 나가고, 제가 카나다에 있는데도 거기까지 전화가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보내기도 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매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길을 걷고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라레도에 와서는 더욱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거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왕족들 1,000명을, 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가지고 왔었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그게 어떤 겁니까?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서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걸 가지고 그 귀인들에게 쭉 술잔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배를 가지고 그 술잔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타락한 현장에서 그 성물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앉았던 맞은편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이 녹아요.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의 양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막 무릎이 이렇게 이런 정도로 떨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그날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이 떨어진다는 거, 이 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가 와서 그 나라를 그날 밤에 정복을 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전도가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힘들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러고 돌아다닐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소리를 내고 하늘에 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하늘에다 글씨를 크게 쓰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오늘 중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거야. 그게 하늘에 그냥 글자가 한 마디 탁 써지고, 그걸 촬영해가지고 전 세계로 전파로 방송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자기 지혜가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전도자들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논리적인 모순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수십 번 찾아가도 얼굴 한 번 안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내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다닐까? 하나님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났던 손가락 하나만, 그 캐시대 앞에 하나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만 써줘도 간단할 텐데, 아니면 그 사람 꿈에 한번 하나님 나타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 한마디만 주면 당장 깨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해서 전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 방법에 순종해 보면은요, 배후에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거절되어야 할 것들이 거절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거절에 실패해서 고난을 당하고 거절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길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물론이거니와 인류를 파멸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그랬고요. 게하시가 그랬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을 거절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고 맙니다. 삼손은 여인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적인 쾌락을 거절하지 못하다가 그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빠짐을 당하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을 당하는 자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으로 상징되는 세상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다가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박집사라는 박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박 집사님이 굉장히 저는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부장 선생님도 오래 했고요. 교사들을 거의 매주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먹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 부인은 교회 찬양대 지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굉장히 좋은 집에서 굉장히 좋은 차를 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의 월급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교회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매주마다 교인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다. 공무원이 이렇게 부자일 수 있나?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만큼 제1면에 그분의 얼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9시 뉴스에 그분이 탑 기사로 방송되는데 그 얼굴이 딱 뜨더라고요. 공개 수배자가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뇌물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거예요. 그 뇌물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그가 굉장히 좋았을지 몰라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는 과정 속에서 꼬리가 잡힌 거예요. 지난날 전체가 소급이 돼가지고 신문에 탑 기사로 그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신문 보다가. 옛날 얘기니까 요즘 신문 잘 안 보지만 옛날에 신문 얼마나 매일같이 아침에 신문 보잖아요. 그날 밤에 뉴스 9시 뉴스에 뜨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거절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거절하지 못해서 주일 성수를 바로 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거절되지 못해서 헌금 생활도 바로 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거절되지 못해서 봉사 생활도 바로 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거절되지 못해서 기도 생활도 바로 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거절되지 못해서 우리가 혹 어떤 부분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정중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신의 전지와 4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하는 현장 가운데 거기에 왕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 전체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어느 날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28살, 한참 잘나가는 청년, 꽃같이 아름다운 꽃미남,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괄 총무, 주인의 모든 신뢰를 다 받아서 종이면서도 따로 집을 얻어서 살았던 사람, 요셉. 그에게 매일같이 눈짓을 주는 집의 안주인은 그 모든 유혹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옷을 잡고 늘어지는 이 여자, 옷 저고리를 벗어 던져버리고 갑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사상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2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길을 걷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2년 후에 그는 바로 앞에 서서 애굽 천하를 통치하는 총리에 그가 임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우리가 그야말로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손해가 와요. 어려움도 와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잖아요. 그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을 거절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용광로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만 합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 각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않아요? 거절할 당시에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손해도 봅니다. 그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거절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누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미스다 포도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시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와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국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루아침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40년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쓰임을 받아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13년의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한순간에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순간에 왕이 되고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하나님이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 순간 동안 수많은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내가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만 하고 어려움만 오고 손해만 보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거절하는 일에 실패할까요?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적이 맞아요. 그런데 더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설교는 들어서 은혜는 받았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스타일, 경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있어. 내 경험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그래서 은혜는 받고 말씀은 배우는데 사는 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거절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26절 끝에 보면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봄이라.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아페블레펜이라는 단어예요. 아페블레펜. 눈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앞에 어떤 대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화면에 화폭에도 집중해야 되지만은 그 시선은 앞에 대상물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화폭에 옮겨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부귀영화보다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시켰던 모세, 그런 자신의 본분인 출애굽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은 현재 고난을 넘어서서 저편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과정 가운데 오지만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 때는 고난이 와요. 손해를 봐요. 일시적인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나 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보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거절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속에 추가하는 애굽의 부귀영화, 내가 놓을 수 없는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 속에 그리고 삶 속에 당연히 거절해야 될 것들을 지금 여러분 머리에 다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제거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하루의 결단과 이 한 주간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계속적인 거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모세가 장성한 믿음으로 장성한 다음에 거절할 것을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거절할 것들을 끝까지 거절해내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뿐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